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된 성도님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SBS 2023년 4월 25일자 기사 생활면에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어르신들도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또 배달 앱 같은 것들이 많이 익숙해지셔서 이 설문에 응답한 700명 가운데 현금은 제외하고, 이걸 이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현금은 제외하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었더니 뭐일까요? 현금 빼고 신용카드? 그것도 나쁘죠. 그 생각 못하겠네. 아들의 신용카드.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 집 아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현금 뺐더니 이게 남더라고요. 상품권, 온라인 쿠폰. 결국 그게 그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30%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위가 별로 차이는 안 나요. 29%였습니다. 29%가 뭐였냐면 여행과 나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1위하고 2위 중에 하나만 고르라니까 되게 고민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돈 주고 여행 가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돈 주고 여행 가는 것보다는 돈 내면서 같이 여행 가는 걸 가장 바라시지 않을까. 3위는 건강식품 13%. 그러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은 건강식품 뭐 이런 거 별로 달라 안 하세요. 오히려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지난주에 누구였죠? 청소년들이 1위가 건강, 초등학생 3위가 건강. 걔들이 왜 건강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학원만 다니고 그런 애들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죽겠나 봐요. 어쨌든 어르신들의 생각이, 건강식품은 13%, 4위가 명품 지갑, 그리고 5위는 패션, 또 뷰티, 화장품 같은 거 아마 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문조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기사를 읽으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지난주에는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이게 설문조사를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런 문장이 이 설문조사에서 알려주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면 드리고 싶은 선물은 받고 싶은 선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뭘 받고 싶은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주는 것도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니까 정작 받은 분이,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가 드리면 기쁘게 받겠지만, 가능하면 받는 분이 원하는 것을 드릴 수 있으면 기쁨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금 특주로 찬양의 심포니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준비를 다 해놓고 제가 이번 주 감기에 걸려서 금요일 날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이 말을 아주 장황하게 막 했어요. 막 제가 한참 듣고 나서 네. 그런데 전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할 이유는 없었는데 하도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주말에 얘기를 하지 말라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송도 할 건데. 근데 걱정은 됐어요. 어제 저녁 12시에 애들랑 여기서 연습을 좀 조용히 했거든요. 애들도 다 바쁘니까 각자 다녀오고 그래서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찬양은 사실 화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찬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사예요. 가사. 찬양은 가사가 없으면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악기로는 예배 시간에 특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가는 시편이어야 하고요. 찬양은 언제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노래 기가 막히게 불러 제끼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테너, 엘톤 이거 화음 기가 막히게 맞추면 좋죠.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부르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노래한 거지 노래.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힘을 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여태까지 부른 것 중에 제일 잘 불렀대. 제가 좀 시끄럽잖아요. 목소리가 막 터져버리잖아요. 막. 제가 지난 3월에 저 대전에 내려가서 특송을 했다가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방송 볼륨 다 올렸다가 제가 노래했다가 그냥 막 하울링 뜨고 막 저는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찬양을 하고 서야지 해버리는 순간 내 마음속엔 음정박자.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은 기뻐할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딴 생각들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데 목이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최대한 목소리는 아니고 호흡으로만 불러야 되니까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간만에 너무 화음이 잘 맞는데 근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막 꽉 짜내서 막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순간이 되니까요. 오히려 가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 이런 설교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저조차도 주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놈의 못된 성품이 도무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프니까 힘 빼더라고요. 힘 빼니까 이 가사가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벌써 7시 반에 했고 9시 반에 했고 지금 11시에 또 하는 거니까 이제 목이 갈 대로 다 갔고 이제는 하나님 가사가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히려 가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 나의 평생이 우주의 창조자요 지휘자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우주의 창조자요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의 오케스트라 바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앞에 선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향해 그가 지휘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심포니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이 고백에 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화음을 맞춰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은 그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자랑하고 내 감정 실어 노래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저라는 존재도 수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외치지만 정작 내 목소리를 내어 노래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든 삐져나오려고 하는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건강식품 갖다 주면 좋아할 거야, 그분의 마음은 다 헤아리지도 못한 채 내가 찬양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정작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억할 수가 없다 하시는데, 나를 위한 찬양이었냐, 너를 위한 노래였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인공이 된, 우리가 분주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성도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돌판, 다르게 말하면 두 번째 주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다섯 번째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의 큰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이 말씀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요약하면서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듯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 하여도, 공경한다 하여도, 그 모든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복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데 이 복을 누구만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문제라고요. 이놈의 복은 저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다 받았는데 나한테는 이 복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고백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은 주시는 분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였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고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엄마인데 안 해주면 엄마가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어? 이런 마음 들었잖아요. 옆집 엄마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잘해주셨든 못해주신 간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연히 받질 않으십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나만 복을 못 받는 거야? 굉장히 좋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자, 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 당연히 오늘 들어오는데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그거 펜이에요, 펜. 그냥 꽃이구나 그러고 막 물에 담그고 그러지 마시고, 그 밑에 이렇게 하면 이게 펜이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꽃 받아도 그냥 쓸 데도 없고 뭐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밑에 펜 달린 걸로 주문을 했어요. 쿠팡에다가 검색을 막 해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막 그랬더니 막 할인된 가격에 3개를 준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50세트 2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했잖아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데 그거 뭐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막 함부로 쓰면 됩니까? 그거 아끼고 아껴야지. 쿠팡 검색,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한테 하라고 그랬지. 잘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들어오는데 결혼 안 한 사람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결혼한 분은 다 받으세요. 가장이 되었다면 다 받으세요. 근데 들어오는데 나만 안 줘. 와, 이런, 날 모르나? 모를 수도 있죠. 뭐 주일밖에 안 오면. 그래도 날 모르나? 여러분, 이거 싸게 샀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그 가격이 아니에요. 잘 사서 그런 거지. 비행기 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잖아요. 옆 사람이 여러분이랑 똑같은 비행기 값 낸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비행기 값이. 그런다고 뭐 더 내는 사람은 반찬 더 주고 안 그래요. 그냥 똑같이 주지. 그냥 싸게 산 게 잘한 것 뿐이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나도 안 주면, 내가 뭐 이거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아. 옆집 아줌마도 복 받고 앞집 아줌마도 복 받고 옆집 아저씨 막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막 죽을 상이고 내 복은 어딨냐. 근데 오늘 심지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신대. 야, 난 버렸구나 인가요? 그게 아니란 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의 여러분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길이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을 복 받는 것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과 함께 간다고요. 이건 공식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확정이 된 거예요. 줄까 말까가 아니라고요. 복 받으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나의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의 복은요,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까? 또는 함께 믿음 생활하지만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 괴로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문제들을 때로는 볼 때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저 가정을 더 복을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성도의 복은요,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느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연히 복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교회의 리더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온 교회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은 자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자녀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지키는 삶을 가정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지켜야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아니 나보다 신앙이 참 좋은 아이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예전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단 그 얘기를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온 사람들인 경우에요. 같이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야, 너 왜 안 가냐? 그러지요. 그걸 걱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는요,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어느덧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되어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믿음의 귀한 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때야 상관이 없었죠. 부모가 대충 예수 믿을 때야 상관없었죠. 근데 부모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을, 바로 복음을, 은혜를, 구원을, 사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시간, 노력, 비용에 비해 이 복음을 위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그냥 당연히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한번 대학까지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눈물을 쏟아내고 있냔 말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너무 가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것을 누가 쫓아갑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겨야 이 아이들이 이걸 붙들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신앙을 가치 있게 붙들면 아이들이 그 길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신앙적 가치관으로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요, 아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아버지가 혼자 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내와 자녀들을 쫙 데리고 지금 성전으로 딱 올라가는데 아직 성전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찬송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찬양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나온 남편, 오늘은 제발 자지 좀 말라고.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자려고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무시는 건 다 제 잘못이라니까요. 얼마나 재미없게 설교를 하면 주무시겠어요? 그 제가 늘 드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권사님이 하도 졸아가지고 참다 열받아가지고 그 옆에 앉은 손녀에게 야, 할머니 좀 깨워라 그랬더니 재우긴 자기가 재우고 나보러 깨우라 그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이 예배가 지칠까요? 이 예배가 재미가 없을까요? 왜 이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요? 일주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갑자기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좀이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미 자신이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막 넘치는 중에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뭐 말도 안 했는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믿음은 일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벤트나 어떤 한때의 열심, 잠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치가 예배가 되는 가정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일상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세상에서만 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일상의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그 일상의 찬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축송을 하면 특송하는 이 자체가 뭐 좋지만 더 좋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리가 언제 특송할까? 우리가 어떻게 특송할까?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럼 아이들이 막 찬양 곡을 찾아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투자를 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지만 이거 악보 애들마다 파트보 다 맞춰야 되고요. 총보가 나와야 되고요. 저거 편곡비로 10만 원 들어간 거예요. 10만 원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 10만 원을 투자해서 그 10만 원, 여러분, 저희 집 식구 7명이 외식하면 1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안 먹어도
저희 집은 외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집안 망하는 일이라고. 그깟 10만 원, 장에 나가봐야 10만 원 쓰는 거 후딱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1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그리고 이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자기 연습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기 편곡 잘하는 사람이 있네. 예, 전문가가 저기 있는데 작곡. 예, 나중에 내가 10만 원 주고 거기다 의뢰할게. 어차피 가는 돈 우리끼리 주고받아야지. 그 10만 원 투자하고요, 저희는 지난 며칠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요, 이게 오늘 여기만 했겠어요? 뭐 2부만 특별히 사랑해서 특송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7시 반, 9시 반, 그리고 다 한다고요. 아침에 제가 얘들아 일찍 일어나라, 다 일어나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집 애들이라고 뭐 깨우는데 뭐 대단히 착한 애들이라 일어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엄마가 깨우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아빠 목소리가 들려야 일어나는데, 그래서 벨소리를 제 목소리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5명이서 막 일어난다고 하나도 안 일어나면서 알람을 맞춰놓으면 막 제가 다 끌어다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개인 연습을 하고, 고3짜리 애는 입시 준비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어제 병원 갔다 오고 돈 이만저만 쓴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부르려고. 근데 돈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 와서 잠깐 앉아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위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중에 주시는 감격 속에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게 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막 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어 나누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을 믿음으로 이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